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다 함께.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밖에를 보면은 이제 잔디가 노랗게 겨울 동안 변해 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푸르게 변하면서 이제 초장과 같은 이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인데요. 교회의 전통은 매년 이 부활절 넷째 주일을 선한 목자 주일로 지정해서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 선한 목자이시란 걸 알려면 목자와 양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이 목소리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떤 소리들을 들으셨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 1시간 전쯤 되면은 우리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리죠. 그 알람을 끄려고 손을 뻗어서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잠금 화면을 열면은 내가 잠자는 동안 쌓여있던 그 수많은 소음 꾸러미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내리죠. 수십 개의 알림들, 새로 올라온 소셜미디어 영상들. 요즘 이런 영상 제목들이 참 많죠? 당신이 놓치고 있는 5가지. 이것도 모르면 도태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벌써 누군가가 내 귀에 대고 소리칩니다. 뒤처졌다고요. 어서 증명하라고요. 더 완벽해져야 살아남는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소리들은 내가 직접 문을 열어서 모셔드린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이 소음들한테 내 안에 들어와도 좋다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그런데도 이 소리들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런 소음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시죠? 네, 바로 도둑이요 강도이다 라고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담을 넘는 도둑과 강도는 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밀하다는 겁니다. 문지기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몰래 들어오죠. 둘째는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양을 빼앗기 위해서 들어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음들이 이 2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내 TV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영상과 소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문으로 걸러서 통과시키는 법이 없죠.
내 무의식의 담을 넘어서 은밀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의력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려면 사람들의 주의력을 최대한 오래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 소셜 미디어는 우리 인간의 귀가 뭐에 잘 끌리는지 잘 알고 있죠. 인간의 뇌는 나한테 긍정적인 소식과 나한테 위협이 되는 소식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예, 후자입니다. 내 불안감을 자극하는 소식에 우리 인간은 10배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넌 이게 부족해서 위험해. 네 자신을 지키려면 이걸 더 갖춰야 돼 라고 불안의 확성기를 들이대죠.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는 이 소리들은 양에게 뭔가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원하는 건 양이 가진 털이죠. 즉,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로 내 소득을 챙기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들은 소리 중에서 정말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줘서 한 소리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나를 이용 대상으로 써먹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자, 단지 내 이름 석자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나의 본질과 인격을 제대로 알고 하는 누군가의 소리에 우린 얼마만큼 귀를 기울였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왜 내게 이롭지 못한 소리들에 쉽게 내 귀를 빼앗기고 끌려다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귀에 소음을 집어넣는 도둑과 강도가 실제 어떤 마음인지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9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죠. 평생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드디어 빛을 본 겁니다. 좋은 일이죠.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회당에서 그를 바로 쫓아내 버립니다. 출교시킨 거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이라는 거는요, 내 가족, 이웃, 생계와 관련된 내 모든 관계망 네트워크가 다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거기서 출교당한다는 건 내 주변 모두로부터 연줄이 끊겨버리는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시력을 되찾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네 권위가 흔들리는 것만 두려웠죠.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뭐라 부르시죠?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삭꾼. 네, 삭꾼이라 부릅니다. 삭꾼은요, 양들의 소유주가 아니고요, 양치기 일을 해주고 돈을 받아가는 고용 노동자였습니다. 양들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죠. 목자인지 삭꾼인지는 양들한테 위기가 닥칠 때 드러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처음엔 아주 달콤한 말을 속삭여댑니다. 이 성과만 내면 너는 안전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밤낮 없이 일합니다. 쉬지를 못하죠. 그런데 막상 내 성과가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잘려나갑니다. 요새 뉴스에서 자주 들으셨을 텐데요. AI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 노동자의 쓸모가 떨어져 버리니까 소위 빅테크라고 불리는 그런 대기업들이 한 번에 수만 명을 그냥 간단히 내쳐버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몇 년 안에 AI 로봇을 개발해서 공장 대부분을 무인화하겠다고 선언했죠.
직장뿐 아니라 우리가 내 영적인 귀를 갖다 바치는 많은 것들이 목자가 아니라 사꾼입니다. 내가 무능해지고 약해질 때 나를 위해 피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피를 요구하죠. 세상의 목소리를 내 주인으로 모시면 내 시간이나 돈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라는 내 정체성 자체까지 갉아먹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 소리에 이토록 쉽게 넘어가는 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소음을 증폭시키는 이 확성기가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내 앞에 내밀면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거짓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한테 숨기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 스스로 네 인생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영적인 청각은 이 죄의 속삭임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죠. 예수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뭔가를 더 해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목소리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너무나 주파수가 잘 맞아서 내 귀에 아주 달콤하게 들려옵니다. 그럼 그런 소리들이 아예 안 들리게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게 능사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어딘지 한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본사 건물에 가면은요, 무음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소음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소음이 전혀 없어서 너무 평안할 것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대부분이 15분도 못 버티고 겁에 질려서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외부 소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 안의 소리가 너무 잘 들리는 거죠. 내 내장이 움직이는 소리, 내 혈관에서 피가 도는 소리, 내가 숨 쉬는 소리, 내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뼈 닿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겁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 때문에 너무 불쾌하고 고통스러워서 금방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는 거죠. 영적인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리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해방될 것 같죠? 그런데요, 외부의 소음을 꺼버려도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이 불안과 탐욕의 소리가 폭음처럼 터져나옵니다. 내 죄된 영혼이 연주하는 이 파괴적인 불협 화음은 절대 내 스스로의 힘으론 잠재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내 죄의 소음을 덮어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성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음성이 실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 사진은요, 이 고대 팔레스타인의 양을 가두는 우리의 그 유적지입니다. 돌담이 사람 그 가슴 높이나 그보다 좀 더 높게 쌓여 있는데요. 밤이 되면 이 들짐승과 도둑들이 양들을 노리기 때문에 목자들은 자기 양떼들을 이런 우리 안에 몰아넣었죠. 당시엔 마을에 커다란 이 공동 양우리가 있어서요, 목자 여럿이서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양들이 다른 목자의 양들과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 뒤섞이겠죠.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각자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자기 양들만 데려가야 하죠. 그런데 그 많은 양들을 어떻게 다 일일이 골라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예. 양은 청각이 예민한 동물입니다. 내 목자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죠. 다른 사람들이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 않고요. 오직 내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네,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노르웨이의 한 목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 관광객들이 방금 읽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려고 목장에 방문해서 직접 양들을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런 양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양들은 이 목자의 목소리를 압니다. 목자가 내뱉는 이 호흡과 성량을 알고요. 그 음성의 굵기와 높낮이와 울림을 압니다. 그 음성에 담긴 이 목자의 감정까지도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목자는 양들에게 있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워낙 이 근시안이라서요. 멀리 보지를 못하고요. 방향 감각이 나빠서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이 또 깊이를 잘 감지 못해서요. 내 바로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도 피해가지를 못하고 그냥 빠져버리죠. 그래서 목자의 인도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걸 구별 못해서요. 목자가 지켜보지 않으면 독초를 먹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들과 함께 하면서 돌봐주죠. 양들은 철저하게 이 목자를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 외에는 알지 못하죠. 세상의 소음은요, 우리 귀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 성량으로 압도하려고 하죠. 하지만 참된 목자의 목소리는요, 데시벨이 높아서 귀가 아픈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내 영혼 깊은 곳에 닿는 주파수인 것이죠.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요, 누군가의 이름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떤 상처와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까지 전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그저 소비자 1명, 조회수 1, 인적 자원 하나, 나를 그저 숫자로 보지만 선한 목자는 나를 결코 무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야, 거기 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 베드로야 하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나라는 인격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자의 목소리인 겁니다. 이 목자가 내게 보내는 음성은 단순히 정보만 담고 있는 음파 덩어리가 아니고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죠? 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말씀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 이 힘이 실현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죠. 세상의 소음은 생명을 갉아먹지만
참된 목자가 양을 부르는 목소리는 무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신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이 목자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7절의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네. 당시엔 양을 기르려면은 이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들판에 임시로 양 우리를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돌담만 있고 문짝이 없죠. 나무 문짝은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짝 대신 뭘로 입구를 지켰을까요? 네. 목자가 거기 누워서 그 뚫린 입구를 자기 몸으로 막았습니다. 목자의 몸이 곧 문이 되는 거죠. 이리가 양을 해치려면 목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자기 온몸을 바닥에 내던지는 분인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문짝이 되셨죠. 그야말로 소음바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세상은 모든 소음을 예수님께 쏟아부었죠. 그 소음들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듣는 바로 그 소리들이었습니다. 군중이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는 놈. 이건 곧 넌 뒤처졌다, 넌 무능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건 증명해 봐라 라는 소리죠. 매일 우리 귀에 꽂히는 그 소음. 넌 뒤처졌어. 증명해 봐. 무능하면 버림받는다. 이 모든 정죄의 소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스란히 대신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죠.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저 무력하게 침묵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쏟아졌던 그 조롱과 정죄의 소리는 본래 우리 죄인이 받아야 할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모든 소음을 당신이 다 흡수하시기 위해 침묵하시고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던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내게 늘 들려오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갑자기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쳐도 아버지는 침묵하셨죠. 우린 내 배우자와 단 몇십 년밖에 같이 안 살았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단 하루만 내게 입을 닫아도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 전부터 내 아버지와 단 한치의 흠도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늘 함께 해왔는데 그 아버지가 내게 입을 열지 않으시니 그건 예수님께 있어 무한의 고통, 우주적인 고통이었던 거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당해야 할 그 음소거의 형벌을 우리 목자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 끔찍한 침묵을 견디셨기에 이제 우리의 영적 청각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소리낼 수 있고 그분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 청각의 구원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일어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걸 보고 슬피 울죠.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내 시각으로는 알아보지 못했죠. 세상은 늘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겉모습, 스펙, 성과. 그런데 그 눈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영적 청각으로 목자의 음성으로만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저 한마디의 음성만 던지셨습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죠. 그제서야 마리아는 양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 목소리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아람어로 라부니, 선생님 하고 반응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활의 아침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소음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내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유효한 부르심. 내가 먼저 주님의 주파수에 내 귀를 맞춘 게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먼저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고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목장에서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도 주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덕분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 부활한 청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오늘 밤 내가 볼 TV, 스마트폰에서 세상 소음이 들릴 거고요. 내일도 내 일터에서 우린 수많은 소음을 듣겠죠.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억지로 귀를 막거나 스마트폰을 끊는 그런 금욕주의로는 세상의 소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양의 일상은요, 세상의 소음을 물리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도 매일 주님의 음성에 내 영혼의 주파수 다이얼을 맞추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양들은 내 청각을 어떻게 목자의 목소리에 집중시킬까요? 양들이 목자 목소리에 반응하는 이유는요, 목자가 윽박지르거나 때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있어 목자의 목소리는 아름답기 때문이죠. 고대 중동의 이 목자들은요, 양들을 불러 모을 때 사나운 개를 풀지 않았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었죠. 오직 소리만을 사용했는데요. 그 목자 고유의 곡조와 장단을 붙여서 아까 본 영상처럼 이 자기 고유의 이 곡조와 장단이 있죠. 그런 노래와 같이 부르기도 했고요. 또 휘파람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 갈대로 만든 피리로 연주하기도 했죠. 양을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는요, 아름다운 음악 그 자체였던 겁니다. 나를 황홀케 하는 소리였죠. 하지만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고요. 진정 아름다운 것은 그 음악을 연주하는 목자 그 자체였습니다. 양들은 내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가면 언제나 내게 이롭다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이 목자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참 선하신 분이구나 하는 신뢰가 더 두터워지죠. 그래서 그 목소리에 더더욱 집중하고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는 것은 일회성 깨달음이 아닙니다. 내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깨달음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가운데 성령은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내 목자의 아름다움을 더더욱 사모토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아름다움에 우리의 심령이 매료될 때
하나님의 음성에는 더더욱 순종케 되며 세상 소리에는 더더욱 저항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스레 쫓겨나듯이 목자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 내 속에 쌓인 죄된 소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이 소음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생명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